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35장 했어요. 35장 1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야곱은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다시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제단만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는 말씀은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침에 12제자 우리 얘기를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 성격대로 하나님이 주신 인품대로 다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누구는 크게, 누구는 또 작게.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쓸 때는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달란트로 예수님이 쓰신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달란트대로 바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서에 통해서 보면 그렇거든요. 너도 그와 같은 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세 번을 부인해요. 그렇지만 바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했다고 그러거든요.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같이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야곱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돌기둥을 세워서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갈 때도 분명히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제가 많은 재산이 생기면 하나님 11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것들 야곱이 지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중에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야곱이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죠? 결론은 재산이 불어났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은요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을 베델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보면요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여기서 야곱의 놀라운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우리도 즉각 반응해야 돼요. 그죠? 즉각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도요. 그죠? 지금까지의 그 야곱에게 있었던 그런 복이 있잖아요. 바로 그림의 떡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부터는 바로 실제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복을 주시고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한 사건을 해상시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요.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2장의 사건이 뭐냐면요. 야곱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이 일이 뭐냐면요. 야곱은요.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이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야곱이요. 그래서 형에게 뭘 보내요? 뇌물을 보내요. 그리고도 그렇게 하고도 야곱은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요. 야곱이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지 못해요. 다시 강을 건너와요. 그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 강가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 야복 강가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과 대련했다라고 실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요. 야곱이 천사를 만나는데 바로 축복해주기 전까지는 야곱이 그 천사를 놓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웠잖아요. 그죠? 새벽까지 야곱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묻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가 지어줬어요. 야곱은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고 나서 결혼하기까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거든요. 뜻이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진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거듭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10절 부분에 보면요.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야곱을 불러준 게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이라 부른 게 아니에요. 10절의 뒷부분에 보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뜻은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게.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인정받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존재를 인정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쓰러질 수 있고요, 낙담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런 위기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찾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야곱에게 이르시는데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능하다라는 뜻은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네, 바로 그 능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 있었으면요, 그대로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또 내일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복의 권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함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에서 나오고 내게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로 나의 약속을 받을 자가 복 받는 그릇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켰어. 우리를 보면 돼요.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변화시켜서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못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게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축복을 이어받아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야곱은요, 지금 이 상황 35장까지 오기 전까지의 그 상황이 어땠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고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연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생각해 보면 연단이잖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그죠? 형으로부터, 그리고 또 다시 삼촌으로부터, 다시 또 아내를 얻기까지, 아내를 또 얻어서 다시 고향으로 오는 그 여정길에서, 그리고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딸의 그 폭력을 인해서 얼마나 그런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연단 받기 싫어요. 그러신가요? 우리 김희정 집사님 웃으시는데, 누가 연단 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누가 연단 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도 그냥 그저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삶도 아무것도 그냥 그저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을 우리 받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을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저 받을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항상 끼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영적 전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연단이 아니라 그런 조그만 우리가 한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다 연단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단을 시키겠어요? 왜 야곱을 그렇게 20년이라는 아니면 이 시간까지 35장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단을 받을 수 있겠어요? 했겠어요? 바로 그것은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셨으면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성격이 급한 나머지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서는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느끼죠. 체험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냥 침묵하세요. 그런 것처럼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떠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숨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시고 또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바로 오늘 야곱에서 찾아오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연 것처럼 우리도 바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을 때 야곱이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에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야곱은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요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요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했어요. 전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돌기둥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야곱은요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요 바칠 재물이 없어가지고요 기름만 부었잖아요. 바로 이제 형을 피해서 피난 갈 때요 기름이 없어서 재물이 없었어 바로 돌기둥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야곱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제물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바로 약속을 지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요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 눈으로는 우리 이 성전이 뭐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또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쭉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이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